우리 같이 좀 한 가지 고백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어떻습니까? 하면은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안 좋은 분은 없겠죠? 네, 좋습니다. 한번 해주시고 제가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하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대답해 주세요. 네, 제가 하나님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이제 처음 현장 예배 시작을 했고요. 예배 드리고 나가는 중에 한 성도가 분명히 힘든 성도인데 한 번도 내색을 하지 않던 성도인데 갑자기 막 눈가를 훔치더니 터진 거죠. 그동안 코로나 시기 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거, 그래도 누구한테 티내지 않고 꿋꿋하게 버텨보려고 했던 거, 이게 팍 하고 터졌나 봐요. 그러면서 저도 이렇게 지금 앉아 계신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니까 제가 그 형편 사정을 어느 정도 아는 분만 하더라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건강적으로 또 얼마나 불안한 분도 또 계셨을까, 그리고 또 이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는 분도 또 얼마나 힘들었을까. 오늘 우리 주님의 집에 함께 모였습니다. 또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도 우리랑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모두에게 한량없는 그 주님의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터치하여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 15주, 거의 4개월 만에 현장으로 복귀하는 감격적인 첫날입니다. 어제 주고받는 카톡상에서 이 내용들, 또 뭐 저희 개인적으로 보낸 분들, 소풍 가기 전날처럼 설레는 그런 전날이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좀 한 가지 의아했던 거는 현장 예배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도 갑자기 막 이렇게 설렌대요, 다들. 한 마음인가 보죠. 그래서 우리 마치 이 소풍 가기 딱 좋은 오늘 같은 날씨, 하나님께서 예비하셔서 오늘 뉴욕 우리 교회 현장 예배를 오픈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지난주에 거의 대부분이 오픈을 했는데 뉴욕주 명령이 이제 지난주부터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성도들의 안전을 최대한 생각해서 한 주 늦추어서 오늘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물론 상황의 추이를 우리가 더 보겠지만 어르신들, 또 어린 아이들은 앞으로 2주 동안 자택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기를 권면했고, 그럼에도 못 참고 또 오늘 일부 예배도 꼭 가고 싶은데 하신 우리 양희철 목사님 네 분도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고, 또 오늘 이 자리도 있는데 웰컴입니다. 다만 이제 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예배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웰컴입니다. 마치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이 70년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70년 전후로, 또 포로기 안에 70년, 구약 성서의 한 3분의 1가량이 그 시기에 쓰여졌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지나고 나면 보석 같은 시간이 될 거야, 생각했을까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기가 막힌 예언서들이 쓰여지고 하나님의 인재들이 나오고 신앙의 전통, 새로운 창의적인 전통들이 세워지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회당도 그때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성서의 문학의 전통도 그때 만들어지고,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금 가늠할 수가 없지만, 감히 생각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자리를 먼 훗날에 뒤어보면 우리가 걸어왔던 흔적이 하나님께서 보석 같은 시간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고 채워주시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코로나가 준 최고의 화두가 뭘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사회적 거리 유지,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현장 예배에 맞추어서 현장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대두된 매우 중요한 화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직장의 현장에서 피치 못하게 격리가 됐고 또 뭐 교회 현장에서도 15주 동안이나 우리가 격리가 되었습니다. 현장과 괴리를 메워준 기묘한 수단이 온라인이었죠. 그래서 우리 현장에 같이 대면하지 못하는 상황을 메워준 참 이 차선이었지만 기묘한 수단이 온라인이었습니다. 유튜브 또 줌 이런 화상을 통해서 우리는 현장의 아쉬움을 달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후를 준비하는 1순위로 온라인 체계, 이 온라인 체제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 안에서는 이런 논쟁도 토론도 많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예배가 맞느냐, 또 맞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있으면서도 대부분 온라인 예배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부터 6년 전 2014년이죠. 그때 이 공간 리노베이션 하는 그 중간이었으니까 온라인을 통해 세례와 성찬을 베푼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두 자매가 있었는데 한국의 부산에 있는 아버지가 매우 위독한 상태였습니다. 세례를 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였는데 믿게 되는 과정을 거쳐서 저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보고 부산에 와달라는데 이게 리노베이션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온라인을 통해 세례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주셨습니다. 근데 뭐 본 적도 없고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저는 또 기계치고 그래가지고 뭐 주변 목사님들 또 선배님들 또 교단 총회 본부까지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과연 신학적으로 맞는 건지 문의도 했습니다. 어차피 우리는 시간 공간을 초월한 이 부활의 이 파워를 믿고 의지하는 신앙인들인데 이번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버린다면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에 제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들도 한 번 본 적도 없지만 수긍해 주셔서 여기서 성수에 기도하고 물을 뿌리면 저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물을 그 아버지에게 뿌리는 그런 세례식을 베풀고 또 성찬을 베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교회들이 온라인 성찬, 온라인 세례 마치 대세처럼 논의 과정, 이 코로나 초기의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마치 대세처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현장에 대한 그 정리 그리고 현장을 우리가 찾아오지 못할 때 온라인의 이 기능적인 수단에 대한 그런 태도 이런 시간으로 우리가 한 4개월을 보냈는데 오늘 뉴욕 우리 교회 현장 예배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 근본적인 물음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나누도록 하셨습니다. 아주 근원적인, 더 근본적인. 우리가 오늘 예배를 이제 현장 예배라고 부르고 있는데 현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현장 예배라고 해서 오늘 교회에 이렇게 막 뚫고 지금 왔단 말이에요. 보고 싶은 얼굴도 보고 있고. 현장이 여러분들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만 현장입니까? 온라인은 현장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걸까요? 교회 경영의 유불리를 떠나서 이게 현장에 많이 모이면 헌금하고 교회 재정이 유리하고
이렇기 때문에 교회 현장에 모여야 된다고 하는 그런 교회 경영의 유불리를 그냥 아예 밀쳐놓고 현장이 어디인가? 이 물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속에서 신앙 공동체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물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현장이 어디냐? 하나님에게 현장은 어디일까요? 오늘 우리는 여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을 누군가에게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교회건 우리건 한국말을 사용하는 모든 이 교회들은 이제 코로나 시대를 끝내고 교회로 복귀하는 걸 현장 예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튼 하나님에게 그러면 현장은 어디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왕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안타깝게도 버림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울 왕 대신에 새로운 왕을 준비하시죠.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에게 이 임무를 맡기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여튼 이새의 집에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듣고 사무엘이 오늘 말씀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에 가는 것이 쿠데타 모의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버젓이 통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왕을 준비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는 행위 자체는 이건 매우 위험한 무리수이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 쿠데타 모의와 같은 행동으로 염려에 두려움을 느낀 사무엘에게 그거 쿠데타가 아니라 예배라고 불러줬습니다. 예배라고 불러준 그 말씀이 오늘 2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그러니까 너 지금 쿠데타 하러 가는 게 아니고 너 지금 예배 드리러 가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돼 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일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오늘 예배 현장을 찾아서 사무엘은 베들레헴에 가는 거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이새의 집에서 이새 가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장남 엘리압이 옵니다.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자마자 이건 왕이 확실하다. 하나님 준비한 선택한 왕이 이건 100%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오늘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뭘 봐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무엘이 실수한 거죠. 저 같은 성직자인데 이 사제들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뛰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보다 영성이 월등한 우리 사무엘 제사장께서 이 사람 바라보는 눈 실수한 거죠. 차남 두 번째 아들인 아비나답도 지나갔습니다. 이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no 했어요. 세 번째 아들인 삼마도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죠. 다시 말하면 이 예배 현장,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이 예배 현장에 준비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습니다. 7형제까지 7명의 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7형제까지 1, 2, 3, 4, 5, 6, 7까지 기름 부을 사람, 왕으로 준비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네 아들들 지금 일곱 아들이 있는데 여기 이 현장에 있는 아들이 전부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새가 이렇게 대답하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막내가 누구죠? 다윗이죠. 다윗은 양을 지키기 위해 들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배 현장으로 생각했던 그 자리에는 다윗이 있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예배 현장,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사람이 있는 그 예배 현장은 정작 이새의 집이 아니었던 거죠. 기름 부을 사람은 들판에 있었습니다. 필드는 들판이었습니다. 다윗이 양을 지키는 곳, 그곳이 엄밀히 말하면 현장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붓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크게 감동해서 그가 살아있는 동안, 이날 이후로 살아있는 동안 큰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안에서 진정한 예배 현장은 어디입니까? 좀 아리송하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예배 현장은 어디입니까? 현장의 국어사전 뜻을 보니까 일이 생긴 자리, 어떤 사건이 happen, 발생한 자리, 그걸 현장이라고 규정합니다. 사무엘은 베들레헴 이새 자택을 예배 현장으로만 여겼습니다. 사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진짜 현장은 다윗이 양을 지키던 들판이었던 거죠. 우리는 현장을 장소로만 국한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 다시 말하면 where? 현장, 오늘 현장 예배하면 교회 건물 안에 있는 예배 본당. 그래서 where? 이 장소로만 우리가 이 국한해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현장은 물론 where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 what? 무엇가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사람이 있느냐? 그 기름 부음의 사건이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되고 있는 사건이 있느냐? what? 무엇이 일어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하셨죠. 사마리아 이 수가성 여인과 만나 예배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희가 드리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조차도 우리 사람의 이 인식 안에는 현장이라고 하면 장소에 국한해서 살아오는 관심을 갖는 전통이 우리에겐 매우 진하게 배어 있는데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물론 장소를 아예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더 중요한 물음은 what? 무엇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현존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하는 사건이 그 안에 있느냐?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현장의 의미입니다. 물론 오늘 이제 기름 부음을 다윗이 받게 되는데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인정한 것도 아니고 정치적 세력이 모아진 것도 아닙니다. 실제 왕이 되는 사건은 오늘 사무엘상 16장이죠. 오늘 여기서부터 두 번째 책인
사무엘하 5장까지 20장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오늘 이 역사에 처음 얼굴을 들이민 이 다윗이 실제 왕이 되기까지 얼마나 고난의 세월을 보냈는지 아시잖아요. 그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뭐 아둘람 동굴, 뭐 이쪽 동굴, 사막 광야 막 도망다니며 미친 척도 하고 뭐 죽은 척도 하고 수 없는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무려 20장이 지난 다음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공개되고 있는 이 현장은 다윗이 바로 그 역사의 얼굴을 내민 첫 출발의 현장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또한 현장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오늘 뉴욕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 사무엘상 16장의 다윗이 역사의 전면에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해서 그가 함께 그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의 역사들을 이후에 보여지는 첫 출발이라고 한다면, 그 현장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그런 현장의 첫 출발의 사건이 오늘 온라인이건 여기에서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닥쳐있는 눈앞의 어려움도 산적해 우리를 매우 곤란하고 어렵고 불안하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오늘 다윗처럼 이 현장,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현장이 있던 다윗처럼 하나님, 나에게도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는 이 현장이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 첫 출발의 사건이 오늘 나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건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의 현장과 하나님의 현장은 역시 이제 달랐다는 걸 우리가 살펴봤죠. 사무엘의 현장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의 현장은 어떤 나이순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매우 익숙한 나이순. 그리고 외모순이었습니다. 신체를 봤습니다. 그래서 줄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보통 뭐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인물을 뽑을 때도 아유, 저 사람 장군감이네. 아유, 저 사람 맏며느리감이네. 그러니까 뭔가 이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그 사람의 실력이건, 그 사람의 신체적 구조건, 그 사람의 얼굴이건, 이런 것들을 보는데 우리는 상당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현장은 사무엘의 현장과 다르게 뭘 봤습니까? 중심을 봤습니다. 중심을 봤습니다. 우리 현장은 외형과 기능을 중시합니다. 외형, 건물. 이 건물로 못 모일 때는 기능, 펑션, 유튜브. 그래서 유튜브냐, 건물 현장이냐, 이쪽으로 우리가 거의 대부분 제가 본 바에 의하면 논지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과 달랐습니다. 중심만 봅니다. 교회가 현장일 수도 있고 현장이 아닐 수도 있고, 온라인 현장일 수도 있고 온라인 또한 현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중심입니다. 예배 현장은 인간이 모일 수 있고 없고의 기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일 수 없다고 대체할 기능, 그 대체할 차선책의 기능을 찾는 것도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것은 중심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건이 해픈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 중심이 예배 현장입니다.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은 히브리어로 레바브입니다. 영어 성경엔 하트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하트하고 가로 열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내장. 물론 심장이니까 보이지 않는 곳이 내장이겠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 그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에서의 센터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심장, 중심, 이런 뜻들을 히브리의 사전에서 레바브가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것을 주목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중심을 관찰합니다. 사람에게는 늘 블라인드 스폿이 있습니다.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안 보이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보려고 해도 못 보는 곳이 있습니다. 아무리 눈이 좋고 학식이 좋아도 못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 보는, 그 보이지 않는 중심, 내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중심,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거기를 현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언젠가 한국의 TV 광고에 이런 그 광고 문구가 기억이 나는데, 숨겨진 2인치를 찾아라. 무슨 광고일까요? TV 광고인데, 한국의 모 회사의 TV 광고였는데 오래됐습니다. 축구하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광고를 한 축구하는 장면인데 TV 화면에 나옵니다. 이 종전의 화면과 새로 기술이 개발된 화면을 비교하는 그 광고인데, 작은 이전 종전의 화면에서는 평범한 선수였는데, 그 평범한 선수만 모습만 보였는데, 새롭게 2인치가 확장된 브라운관에서는 결정적인, 그 똑같은 선수가 결정적인 골잡이로 보여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현장은 숨겨진 2인치 속에 다윗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만약에 그 들판의 양을 지키는 그 현장에 있던 다윗에 대한 관심이, 이 현장이 오늘 본문에 노출되지 않았다면, 그건 종전에 평범한 브라운관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서의 본문을 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현장에 숨겨진 2인치를 보는 겁니다. 동방박사들이 천문학자들이었잖아요. 이 별을 관찰하는 천문학자들이 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아니 상식적으로 베들레헴의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 있을 거라고, 그게 현장일 거라고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성경은 숨겨진 2인치에 담겨있는 수없는 현장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현장들을 우리에게 공개합니다. 거기에 우리의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담겨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숨겨진 2인치가 공개되고 있는 드라마틱한 구절을 11절에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이세 그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죠.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문구가 이제 다윗이 성경의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이 문구거든요. 아니, 아버지도 생각 못했고 누구도 생각 못했는데 그 숨겨진 2인치 안에서의 이 다윗의 왕으로서의 잠재력이 빵 하고 터지는 장면이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도 잠자고 있는 힘인 잠재력이 있을 겁니다. 아직 뭔가 이 숨겨져 있는 2인치 안에 담겨 있는, 아직 한 번도 폭발해보지 못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잠재력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 현장, 나에게 이 숨겨져 있는 현장,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현장, 그 현장이 오늘 현장 예배 첫날인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갈급하고 절박하게 여러분들이 찾고 사모하는 그런 시작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윗은 여튼 확실한 거는 당시 속칭 현장에 없었잖아요.
그죠? 막내였잖아요. 아버지에게조차도 기억되지 않고 잊혀졌잖아요. 그는 밀려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양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신 다윗의 중심은 뭐냐? 저도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이렇게 감동으로 깨닫게 되었는데, 그 중심이 뭐냐? 그게 뭐냐면 지킬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지킬 수 있는 마음. 오늘 이 16장 그 다음 장 17장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다 아는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유명한 얘기죠. 그 다윗과 골리앗 얘기에 이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엘라 골짜기에 대치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성지순례 혹시 가신 분은 우리 주차장에서만 봤는데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광활한 벌판에 저쪽은 블레셋 군대, 이쪽은 이스라엘 군대가 있는데, 이쪽은 완전히 사기가 꺾여 쫄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쪽 블레셋은 이미 철기 문화였고, 이쪽은 이제 막 정착 문화에 들어선 청동기 문화입니다. 뭐 이게 이 총으로 하면은 뭐 이를테면 M1 땅 이 쏘는 총하고 M16 따르륵 쏘는 총하고 싸우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골리앗 묘사하는 부분 철갑을 두르고 있잖아요. 이게 철기 문화의 대표적인 문화적 형태입니다. 거기 이 거인 자이언트가 이 사람들을 이끌고 딱 서 있는데 모두 다 기가 죽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를 보내달라고 감히 사울 왕에게 이렇게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17장 34, 36절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저를 보시고 들어보십시오. 양을 지킬 때에,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용감한 기계가 대단하죠.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물어가면 다윗은 구경하거나 겁먹어서 뒷걸음질 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맹수를 따라가 그 입에서 새끼를 꺼낸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양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양을 지킬 정도면 뭘 맡겨도 될 거 아닙니까? 뭘 맡겨도 될 거 아닙니까? 백성을 맡겨도, 사명을 맡겨도, 군대를 맡겨도, 이 목자 정신을 가지고 그는 실제로 40년 통치 기간 동안 37년 전쟁을 했는데 주변에 수없는 강대국 제국들과 싸워서 그는 늘 용맹을 떨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본 다윗의 중심, 레바브입니다. 그 중심으로 골리앗 앞에서도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의 이름을 모욕한, 내가 지키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너무나 우리가 이렇게 개인주의화 되어서 무언가를 지킨다는 것, 자식은 부모를 지키고, 부모는 가정을 지키고, 성직자는 교회를 지키고, 교회 리더들도 교회를 지키고, 크리스찬들 이 신앙의 전통을 지키고 뭔가를 지킨다는 이런 중요한 중심을 우리는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숨겨놓은 보물은 참된 현장이 뭐냐? 근데 진짜 그 현장에 있었던, 우리가 생각했던 현장이 아닌 다른 현장, 진짜 하나님의 현장에 있었던 다윗의 그 중심은 양을 지킨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칼과 단창으로 나와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서는 중심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중심이 확실한 다윗이 있으면 거기가 현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밟고 다니면 현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서 예배 현장은 오늘 이 다윗 시대 이전까지 한 번도 어디 고닥화되어 건물을 세우고 그런 현장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예배 현장인 성막은 늘 이동이 가능하게끔 설계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설계해 주셨습니다. 법궤에 따라서 이동이 가능하게끔 그들의 예배 현장은 설계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이 삶이었던 이 다윗, 현장이 막 자기 삶 전체, 라이프 전체였던 이 다윗은 이 현장을 한 곳에 세우려고 꿈을 꿨던 최초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드리기 위해 처음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예배 현장이 장소에 집중되어 그 장소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깨달아야 되는 건, 애시당초 현장은 이 장소도 포함하고 있지만 장소를 넘어서는 거라는 게 오늘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현장은 저는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장소 49, 중심 51. 이 중심과 장소가 동일하면 금상첨화겠지만 내가 있는 장소가 곧 중심이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이건 금상첨화겠지만 그 장소가 중심을 개런티해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장소가 중심을 다 보증해 주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식에 아주 깊게 빠져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율법학자들이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코로나는 교회에 위기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참다운 현장을 찾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4개월 교회는 현장을 잃어버렸다고 많은 교회들 생각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이 살아있는, 우리의 하트가 살아있는 현장에 설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온라인도 다윗이 양을 지켰던 들판과 같은 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온라인을 통해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거기가 바로 다윗이 양을 지켰던 현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이 그 기기 문명 어떻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 저는 절대 온라인 때문에가 아닙니다. 온라인은 100%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은 온라인에서도 얼마든지 이 중심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훨씬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4개월 동안 서로 보지는 못했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체험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의 연약함. 반면에 보이지 않는 면에서는 온라인이 심장, 중심이 될 기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 중심을 찾는 절호의 찬스가 온라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보인다는 면에서, 이게 다 보인다는,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고 노출되어 있다고 하는 면에서 중심을 놓칠 함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현장이 될 확률이 훨씬 높기도 합니다. 이거는 온라인이냐 건물이 현장이냐 이 논리가 아닙니다. 중심이냐 현장이냐
요즘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이미 되어진 결과, 그러니까 나를 우리를 밀어가지고, 코로나 때 밀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껴져가지고 되어진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드리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이 포스트 코로나의 대세고 이게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때 얘기합니다. 비대면이니까 앞으로 초대교회처럼 이제는 교회 중심 이게 아니라 가정교회, 셀교회들이 더 중심적일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결과니까. 그러나 자칫 억지 꿰어 맞추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엎질러진 물로 시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게 되면 사무엘처럼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편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게 되면 이새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하나님 뜻, 본래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원래 하나님, 우리의 현장은 텍스트입니다. 보통 현장 하면 컨텍스트라고 영어로 말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경전인 성경이 현장입니다. 이 안에서 여전히 이건 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 텍스트 안에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소리가 뭐냐 이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현장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민자 보호교회를 지난 3년 섬기면서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 우리 변호사님들, 또 우리 시민운동가, 또 우리 목사님들에게 가장 제가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현장 중심 이보교였습니다. 공교롭게도. 현장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보교가 아니면 그건 생명력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현장이라고 하면 눈물 흘리고 있는 자 곁에 서는 것, 그거 현장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의 곁이 현장입니다. 강도 만난 이웃의 곁에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성전 가려고 바쁘다고 지나갔습니다. 레위인 지나갔습니다. 이 종교 사제들입니다. 다 저마다 엉뚱한 현장을 향해서 진짜 현장을 놓친 케이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와 함께 갔던 주막, 그곳이 현장입니다. 우리 교회 비무장지대를 일 선교지로 삼았던 곳, 그것 또한 그곳이 하나님의 현장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입니다. 교회는 현장을 찾는 데 민첩해야 됩니다.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큰 대형 교회는 제 생각은 망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그 안에는 비즈니스의 이 기본 틀 자체가 갖춰져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에서 날이 갈수록 부흥하는 큰 교회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지금 작은 중소형 교회들은 큰 도전과 위협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하나님의 현장 개발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들은 날이 갈수록 부흥할 겁니다. 하나님의 영혼들을 지키는 그곳이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는 곳이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그곳이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곳이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곳, 그곳이 현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 건물이건 온라인이건 가정이건 바로 거기가 하나님의 현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의자,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크게 감동되어 기름 부으심이 있는 하나님의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아니라고 한다면 오늘 그냥 우리는 보고 싶어서 온 겁니다. 진짜 보고 싶어서만 온 겁니다. 이 보고 싶은 감정이 오래 가느냐? 또 계속 보면 질립니다.
익숙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시간들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삶의 현장을 찾아서 하나님의 영이 크게 감동이 되면 거기에선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처럼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중심이 통했던 사람, 하나님하고 그냥 꿍짝이 잘 맞았던 사람, 하나님 중심과 다윗 중심이 똑같았던 사람. 그런데 그 후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데 누가 오시느냐? 이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가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최고의 현장인 십자가를 주셨죠. 그만한 현장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예배 현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자격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현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선한 목자 예수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부족하다 방치하지 않으시고 죄인의 현장에서 의인의 현장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예수는 십자가의 보혈로 내 영원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는 나의 생과 사를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지키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내가 밀려나도, 사각지대에 있어도, 내가 후미진 곳에서 외로워도 주님은 나를 찾아 기름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소외된 자리에 밀려나도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예수는 나를 인도해 주심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현장,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임마누엘의 현장, 그 현장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현장입니다. 연약한 이웃을 지키고 소외된 이민자를 돌보시고 분단된 민족을 지켜주신 예수가 계신 그 현장, 그 현장이 우리 교회의 현장임을 고백합시다. 코로나 시대 교회에게 부여된 지상과제는 백성을 지키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용기와 기계와 사랑이 있는 현장인 개발, 이것이 새로운 시대에 대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깨어진 중심이 있습니다. 나의 망가진 중심이 있습니다. 그 깨어진 중심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시다. 이웃을 지키지 못했고 내 형제 자매를 지키지 못했고 교회를 지키지 못했고 나 자신도 지키지 못한 회파된 내 중심을 십자가 앞에 오늘 이 시간 내어드립시다. 주님이 기름 부어 주실 겁니다. 주님의 손으로 치유해 주실 겁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크게 감동해 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뉴욕 우리 교회 영원한 현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리에서 피아노 반주를 좀 해주시고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1분 동안만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앉아있는 자리가 진짜 현장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오늘 무능한 모습으로 중심이 깨어진 모습으로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진짜 중심이 살아있는 그런 현장이 시작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현장 개발에 앞장서게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1분 동안만 같이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앉아있는 저 자리를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시고 때론 힘이 빠지고 연약하고 또 앞이 막막한 저들의 삶의 자리를 위대한 현장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